혹시 고대에 어떤 문서를 펼쳤다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름들 때문에 그냥 덮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 속에 숨겨진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꾼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만약 역사라는 게 그냥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누가 진짜 중요한 인물인가를 설득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일종의 거대한 논증이라면요? 네, 바로 이 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르박삽, 셀라, 에벨, 블랙.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이름들의 행진이죠. 아니 대체 저자는 왜 독자들한테 이런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걸까요? 근데 말이죠. 여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 봐보죠.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말 그대로 모든 걸 잃고 극심한 정체성 위기를 겪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한 구절이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죠.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땅도 왕도 심지어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까지 전부 다 사라져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누구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루해 보였던 족보가 그 절박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대체 어떻게 이 이름들만 가지고 그들의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웠을까요? 그 천재적인 방법론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저자의 큰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서부터 출발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이라는 인류사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거쳐서 마침내 독자들 자신,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어지잖아요? 이건 마치 여러분은 역사 속의 미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류 이야기의 정중앙에 서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게 그냥 모두를 위한 역사는 아니에요. 저자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 거대한 명단을 마치 깔때기처럼 설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러니까 12지파가 이 나라의 시작점이죠. 얼핏 보면 공평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저자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른 9지파는 그냥 몇 줄로 요약하고 휙 넘어가는데 유독 유다라는 한 지파에만 무려 9장 전체를 쏟아붓습니다. 이건 편집 실수가 아니에요. 우연은 더더욱 아니죠. 아주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집중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이 길고 긴 족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딱 한 사람, 바로 유다지파 출신의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수많은 이름들은 다윗 왕야말로 진짜 통치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논증이었던 셈이죠. 이제 지루했던 족보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자는 다윗을 어떻게 영웅으로 또 합법적인 왕으로 만들어갈까요? 저자는 초대왕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을 정말 극명하게 대비시키는데요. 사울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더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왕권이 옮겨간 게 바로 신의 뜻이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이 짧은 한마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는 그냥 혈통만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이불을 가져오자 다윗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걸 마시지 않고 땅에 부어버리죠. 이건 내 부하들의 피와 같다고 말하면서요.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을 자기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여겼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그냥 혈통빨이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나라 최고의 영웅들, 용사들의 절대적인 충성과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길고 긴 족보와 다윗 이야기가 꼭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었어요. 이건 여러분의 뿌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이 선택한 다윗 왕의 계보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라고 외치는 하나의 희망 선언문이었던 거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앞서 나온 9장에 걸친 기나긴 족보의 최종 결론인 셈입니다. 왕권의 이동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였다는 것. 이것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고대의 족보는 결국 누가 중요한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의 지나온 시간, 즉 우리의 역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